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다시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근데 이미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각오로 주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겪은 것을 언급했는데 그것을 읽고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고요. 근데 마음이 죄로 완악해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수치를 몰라요. 자기를 투영하지 못한다고요.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자, 사랑하는 아들들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가르친다는 얘기는 배운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서로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른다는 말이 있죠. 낳은다는 얘기는 씨를 뿌린다는 거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모심보다 부심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은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못지않게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왔어요. 자, 어떻게 전파하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인가? 우리는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1절 말씀부터 잠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복음을 받았고요. 또 그 복음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언제 들었습니까? 그 복음을 믿고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영접했습니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거나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 2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이 무엇인데? 이 복음이 무엇인데 복음을 통해서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자,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2편과 또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나도 포함되고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 이거죠. 그리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앞에서 승천하셨다 이거예요.
증인들만 해도 500명이 넘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신 그 일을 지켜본 증인들이 500명이 넘어요. 근데 마호메트가 지금 현재 모스크 사원 그 바위에서 승천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코란에는 마호메트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코란을 뒤져본 건 아니에요. 코란에 대해서 밝히신 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호메트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이 없고 근처에 간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전파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비죠. 영적인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뭐예요? 영의 아버지. 민수기에 보면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모든 영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했고요. 잘 아시듯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선 8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 랍비들이 있죠. 근데 주님은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랍비가 다른 말로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근데 지금 랍비가 있어요. 랍비들이. 9절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부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바울사도처럼 복음을 통해서 자기 회중을 낳았냐고요. 실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뿐만 아니에요. 디모데 형제와 디도 형제도 낳았다.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보지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디도 이렇게 바울사도가 밝히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는 의미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가 요한을 주님께 인도했거든요. 마가 요한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마르코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 요한이에요. 예. 베드로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낳은 믿음 안에서 낳은 형제. 자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문맥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을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자, 근데 같은 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11장 1절.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 해석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요. 또 빌립보서 보세요.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3장에 보시면은 16절 17절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른 자가 되라. 나를 따른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그죠? 어떤 성도는 더디 성장한다고요. 인내해야 돼요. 왜 형제 자매는 우리 교회 온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냐 이거예요.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책망하기 전에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가 말씀에 굳게 서도록 끊임없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대해야 돼요. 자꾸 책망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그 형제 자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자꾸 기도해주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입장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에서 3년 밤낮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했대요. 눈물로 훈계했다는 얘기는 그냥 훈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먼저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또 18절에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또 눈물로 말하지만, 구약에서도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4장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충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 뒤에 누군가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거죠.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17절,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자, 문맥적으로 보면 디모데 형제는요, 바울 사도를 아주 신실하게 따라가는 바울의 동역자죠. 바울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양육했습니다. 디모데 형제를 양육했고, 양육하면서 디모데 형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음을 읽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때쯤, 이맘때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겠는지 디모데 형제는 읽어버린 거예요. 동역자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까 빌립보서 우리 3장 말씀 봤잖아요.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죠. 근데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요. 너무 지나치게 앞서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고, 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릇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1장부터 보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전파하잖아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왜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각 지역교회에서 보내준 그 모금을 받아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모데 형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사랑하는 아들이며라고 밝히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디모데 형제는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방도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들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나 고린도 교회나 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디모데 형제와 비교해 보세요. 디모데 형제는 바울 사도를 아주 충실하게 따랐던 반면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상태에서 항상 사도 바울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나왔다고 한 것은 그 자신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린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그리고 환경도 활용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을 아시고요.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는 사람이에요. 사람. 심지어는요, 어떤 구원받지 않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자,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그분의 손에 들고 쓰시는 도구예요. 우린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상대가 되어야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성도들 각 개인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고 하는데,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어떤 모양의 그릇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자신을 깨끗하게 예비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그 성도에게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죄가 스며드는 거예요. 죄가 이제 둥지를 트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죄는 암살파와 같다고 했죠. 누룩과 같다고. 퍼져요. 퍼집니다. 어떤 형태의 죄도 우리 삶 가운데서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자들은 한 명의 죄인이라도 그들을 주님께로 이어오기 위해서는 죄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 전도지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고 만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럼 그 전도지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복음 전했어요. 이번에 백년도에서 무조건 복음 전했고, 듣든지 거절하든지 무조건 전하고, 사람이 없는 집은요, 전도지하고 천주교라든지 교회에 다니는 명패가 있는 집은 무조건 우리 복음 전파자 성경과 우리 성경 안내 책자를 거기다 꽂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간 것을요, 다 소비했어요. 예. 마지막에 이제 여객터미널 앞에서 이제 설교할 때도 총탄이 다 떨어져가지고, 물론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성경을 펼쳐드리고 직접 복음을 전파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쳤습니다. 끈끈한 관심, 사랑, 노력,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겠다고 평상시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과 또 기도로 또 그들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게 해서 말씀으로 무장한다든지,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효과적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은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예, 기계적으로 구력 모임에 임하면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길은 마치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상고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상고를 치렀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상고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옛날 요한 웨슬레 목사도 그렇고요. 찰스 피니 목사도 그렇고요. 그분들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레 목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벌써 한 달 전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찰스 피니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찰스 피니 목사에게 당시 다니엘 내시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 내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 근데 나이 지긋한, 그러니까 사역에서 이제 물러난 분이에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겼던 분인데 이제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사역에서 물러나고 찰스 피니 목사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요. 일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의 기도 덕분에 찰스 피니 목사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예매를 얻었다고 해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 형제를 보냈는데 18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치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해져 있도다. 교만해져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서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나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패망한다. 그럼 도울 자가 없어요. 책망을 받아요. 근데 바로 잡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지금 교만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오지 않을 거야. 지금 다른 사역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시니까 오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 교만이란 말이 4장 18절 또 5장 2절 8장 2절에도 계속 나와요. 그 영어로 푸피드 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푸피드 업은 뭐냐면 잔뜩 부풀어 오른 상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쭐에 있는 거예요. 우쭐에 있는 거예요. 잔뜩 부풀어 올라서 붕 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쭐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쭐해져 있는 것을 교만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요 책망을 고지 듣지 못합니다. 책망을 못 들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해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듣지 못해요. 그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투영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얼마든지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교만해져 있을 수 있어요. 교만해져 있으면요 한 편만 들어요. 다른 편의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보세요. 19절.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언변이 아니고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미 2장에서 밝힌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 얼마나 잘했겠어요. 고린도 이 지역 전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으로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근데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며 사느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역자의 실제 삶 속에서 정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고 실천하고 사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말쟁이들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실제 바울사도가 옛날 느헤미야처럼 수염을 뽑고 뺨을 후려치고 몽둥이로 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책망받으면요,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알고서 행치 아니하는 종들은 매를 많이 맞는다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매가 어떤 형태의 매인가? 실제 예수님이 매를 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때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그런 형태의 매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바울사도가 나간다면은 이제 가부간의 결정이 생겨야 돼요. 너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치 없어. 문 닫게 하든지 아니면 바로 잡아서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말을 듣고 있어. 말을 듣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바울사도가 가는 거죠. 자, 이미 바울사도가 직접 거기 가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사도가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 형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 형제가 사도 바울의 그 방도, 그 뜻을 올바로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울사도가 이제 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가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지역 교회는 너희는 무익해. 너희 모임 자체 무익해. 문 닫아. 너희는 주님을 위해서 모일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러크만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성 목사님도 성경대로 하셨어. 너무 거친데 불평하고 막 한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바울 서신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다음 주에 5장을 공부하도록 하죠.